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이 있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주님 함께 은혜받고 함께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나누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또 일으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부터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걸 얻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자기에게 생겨가지고, 어떤 병인지는 이제 성경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들은 어떤 안질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감옥은 사도 바울에게는 쉬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한 번도 이렇게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굶주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당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뭐 보통 당당한 게 아니죠. 자, 이런 분들이 혹 우울증이라든가 또 낙심한다든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를 길렀던 아버지가 항상 자신감 있으시고요. 우리 용돈 달라고 하면 뭐 용돈 팍팍 주시고 자신만만해. 그럼 그 아버지가 아들의 위로, 딸의 위로,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위로해 드려야 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어디 한 군데 나도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럴 때 눈치로 때려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없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와서 찾아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가 뭡니까?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바울이 위로받고 싶답니다. 바울이 약하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사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사도님 불쌍해. 우리 사도님 오늘 제가 등심구이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바랐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 죽음 앞에서도 좀 더 떨지도 않고 돌에 맞았다가 죽어서 시체 공시에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벌떡이나 살아나가지고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이고 살아나셨네요. 빨리 이제 도망갑시다 그랬더니 야 내가 도망가기 왜 도망가? 나한테 돌 던진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본인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결국 바울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찌르는 가시가 평생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저에게서 이 상처를 좀 뽑아주세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찌르는 가시는 요즘 우리 흔히 쓰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 아시죠?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어떤 외적인 상처를 받고 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온갖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자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서 한 분도 안 울었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뜻이겠죠. 너무 의연하게 대처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그때 울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울고 싶을 때 울자. 우세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체면 때문에 내가 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불쌍하단 말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해. 다른 건 못해.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나도 위로해 주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조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해. 말도 안 돼. 저분은 우리를 평생 위로해 주고 우리 격려해 주고 용기를 줘야 될 사람이지 자기가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바울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머니들 위로 필요합니다. 평생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했으니까 계속 희생해도 돼.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노고를, 그 아픔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바울 그래도 됩니다. 자, 왜 그래도 되느냐?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면 자기들끼리라도 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에이 설마 하나님께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로해다오 나를 격려해다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 하늘에서 잔치를 여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얘기죠. 상처가 치유된다는 얘기죠. 아,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당신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만 돌아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슬퍼하시고 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게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뭐가 필요할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이 중요하냐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바울 말고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디모데고요. 또 한 분은 이름이 약간 길어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6글자인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영치금을 모은 거죠. 감옥에서 필요한 돈 모아가지고 그걸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들고 가야지. 믿을 만한 사람을 지켜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음의 기사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 고맙다는 답장의 편지예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 하죠. 너무 바울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물질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곧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 그때 겨울입니다. 힌트, 겨울. 바울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겉옷이 필요했던 거죠. 겉옷.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뭐 이제 그게 별로 안 있지만 그때 아직도 많이 있죠. 옛날에 오리털 파카. 예? 한 20년 전에 오리털 파카 하면 그 하나만 있으면 겨울이 겁이 안 났잖아요. 옛날 그 오리털 파카 나오기 전에 그 소문이 된 거 그냥 맨날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추웠는데 오리털 파카가 나와가지고 안에 얇게 입고 하나 딱 입어도 무슨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예? 그래도 오리털 파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 오리털 파카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그 오리털 파카를 갖다 줄 때 자기가 즐겨 쓰던 그 물건을 다시 받아가지고 겨울을 날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내 부탁을 듣고 옛날에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그 물건을 잊지 않고 가져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져와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큰 위로가 된 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뭐냐면 19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의 성도들의 사정이란 뭘까? 이분들이 매주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걸까요? 모여서 교제를 잘했다? 이걸까요? 이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21절 읽어보십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보통 때 같으면 바울 눈치를 봐서라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꼭 누구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막 가르치다가 밖에 손님이 와가지고 야 선생님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선생님 없는 동안 더 열심히 자습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얼마나 우렁찹니까? 네 그 말은 이제 네 해방이다 이거잖아요. 그 선생님 가자마자 그냥 시끌벅 누가 쫓아와요? 옆집 선생님 쫓아옵니다. 옆반 선생님 시끄럽다고 쫓아와가지고 야는 시끄럽게 선생님 없으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니까 야 해방이다 하고 그냥 막 다 자기 일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해. 이 사람들도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들어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제 얘기하고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들 어려우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로 뭐 하고 또 이렇게 많이들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요즘 코로나 없을 때보다 코로나 있으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가 밥 먹는 게 자유로웠잖아요. 코로나 있고 나서 밥 먹는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좀 같이 가기 어렵고.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밥 먹자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봐야 지금까지 2명이었습니다만. 그전에 그것도 별로 없었는데. 신방 때 아니면 누가 뭐 밥 사나요? 잘 안 사지. 서로 바쁜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밥 먹자고 해서 밥 먹는 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진짜 위로가 뭐냐. 제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 몇 년 전 어느 설교,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난 그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솔직히. 근데 가만 듣다 보면, 아, 그랬었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위로가 돼요.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된 까닭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로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겉옷 갖다 주고 자기 감옥살이를 좀 돌봐주고 이것도 조금씩 위로는 됐지만 진짜 위로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또 일어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국 자기가 없으니까 잠깐 없는 사이에 다 자기를 돌보러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이 말은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복음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위로가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수시로 드나들면서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필요 없다. 내가 지겹다. 너희들이 그토록 이 성전 마당을 밟으면서 가져오는 그 재물이 그 냄새도 맡기 싫다. 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다 해놓고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가 심하고 분쟁하고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자식이 여러 있는데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서 누가 부모에게 더 잘하나 경쟁하는데 형제들끼리 모이면 맨날 싸워.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구 자식 어쩐지 저쩐지 싸워. 그러고 그냥 갈 때는 막 욕하면서 헤어져. 그러면서 모일 때는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잔뜩 또 뭘 들고 와. 부모가 야 이놈들아 다 필요 없다.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이 사이좋게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에 있는 거 그것밖에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로하고 싶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서로 위로받고 싶습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누세요. 성도가 모여서 교제할 때 나 이번에 뭐 샀어, 나 이번에 뭐가 어떻게 잘 됐어 이런 자랑보다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나를 돌봐주고 내가 이렇게 사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모두의 위로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꽃은 시들고 번제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게 전부있냐 그것 얻으려고 죽을 똥 살 똥 온갖 거짓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린 이미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좀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